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하여 영원한 언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멸망 전에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예언,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유배지에서 선포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유배지에서 선포된 예언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예언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유배지에서 선포된 예언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잠시 오늘 본문은 접어두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473페이지에 있네요. 473페이지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다 찾으셨나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이 돌아갈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씨는 당장은 솔로몬을 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들을 뜻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 책임져 주시고 견고케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사 너 때는 내가 너를 치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자녀 때에 르호보암 때부터 내가 너의 왕조를 쳐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했죠. 왜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솔로몬 때 이런 범죄를 미리 예상하고 언약하신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주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역하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고된 이 바벨론 포로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예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조를 빼앗아 다윗에게 넘겨주셨죠. 그래서 사울 가문은 더 이상 왕조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다윗 왕조는 혹여 사울과 같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사 그 왕조를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과 같이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 다윗과 하였던 이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그들의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하셨던 언약을 이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들을 살리고자 남유다를 징계하셨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견고케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고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단 분명한 것은 이러한 영원한 언약에 근거하여 확실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벨론 유배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 55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건 시적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 유배지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아주 무능력한 상태에, 결핍된 상태에,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 부족한 자들, 너희는 물로 나오라는 거다. 이 물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오라.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내가 곧 생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목마른 상태에 있는데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물 대신 하나님께 너희는 나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자, 이것도 비참한 상태죠. 돈이 없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비참한 상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라는 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게 돈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포도주도 하나님을 뜻하고 젖도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정말로 이 모든 결핍에서 풍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값 없어도 되고 돈 없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죠. 하나님을 사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사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사라, 이렇게 장사꾼의 이 장사에 비유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돈을 사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산다. 어리석은 자는 우상을 사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산다. 너희는 어떤 것을 사겠느냐? 우상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 짧은 한 구절에 강력하게 제시하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살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 우상 숭배 많이 해봤잖아. 왜 헛된 것에 은을 달아주며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우상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더냐?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
왜 근데 그 어리석은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하느냐?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뺏기 위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풍성한 삶을 위해 오신 것이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너희의 일을 죽이고 빼앗는 것밖에 될 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너희에게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상은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줄 것이 많다. 너희를 기름지게 하고 즐겁게 하고 먹게 하고 좋게 한다. 이렇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헛된 우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에게 살 길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 영원한 언약은 이미 다윗에게 했던 언약입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스스로 파기한 언약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파기되었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일방적으로 남유다가 배역한 말만 파기된 그 언약을 회복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하사 그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다시 한번 이 배역한 남유다와 다시 한번 맺어주겠다는 겁니다. 다윗 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4절 보면 보라 내가 그를, 여기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나니, 자,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정말로 만민의 증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붙들고 그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셨듯이, 그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듯이, 다시 말하면 승승장구하여서 부흥케 하셨듯이, 내가 남유다를 이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워 맺어 책임지고 다윗 때와 같은 부흥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이 알지 못하는 나라는 바사제국입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는 세상 통치의 주관자다. 이제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다윗을 기억하사 그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한다. 그 언약을 다시 이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 유배지에 노예로 있지만 내가 고레스를 세우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예루살렘 고국 이스라엘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 때와 같은 승승장구 다윗 왕조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듣고 믿어야 한다. 의심치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 유배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이 언약을 이행할 수 있고 이 언약대로 너희에게 회복, 이스라엘의 재건을 너희에게 선물로 선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 돌아오라 2번 말하고 계시죠.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겠다. 용서하시겠다. 지금 바벨론 유배지에 있는 유배민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돌아와야만 하나님께서 재건케 하실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다. 만날 만한 때 하나님 찾아야 된다.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너희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의심하지 말라.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마루둑 벨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다 생각하느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의 그 패배한 생각,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마루둑 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신이고,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고, 무능력한 신이 아니라 능력 있는 전능자고, 너희를 구원 못하실 신이 아니라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반드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여 구원케 하고 재건케 하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너희는 안 된다 하고 있지만 나는 된다 되는 신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장래와 미래를 주는 생각입니다. 지금 바벨론 유배지에 있는 유배민들은 항상 패배한 생각이에요. 지금 환경을 봐라. 우리 저 큰 바벨론 대제국, 어마어마한 대제국에 노예로 질질 끌려왔다. 그리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는가? 이미 생각부터가 패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믿어라.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비 떨어지고 눈 떨어지면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물이 떨어져서 반드시 밭에 떨어져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듯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이처럼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건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너희는 믿어야 된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남유다를 재건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반드시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번성과 영광을 너희에게 선사할 것이니 너희가 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몸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분명 찬양하며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반드시 기쁨으로 나아가게 돼 있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 일이 기쁨이요 평안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자연 만물도 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찌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 상태는 뭐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이 황폐하여서 가시나무가 나고 찔레가 나 있는데 그것이 역전되어서 이 인간에게 필요한 풍성함의 상징인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나고 찔레 대신 화석류가 나므로 풍성함, 번성함, 번영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이스라엘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에 저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황폐한 땅이었는데 어떻게 저 민족이 이제 돌아와서 저 땅을 재건해서 풍성한 번성함을 누리셨을까? 하나님 덕분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 멸망당한 나라가 다시 재건되었구나. 놀랍고 놀랍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바로 기념과 영영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라구나. 하나님이 계신 나라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시구나. 하나님은 온 세상 통치자시구나. 하나님은 대단한 신 중의 신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과 영영한 표징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 지금 바벨론 유배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을 믿고 귀환에 동참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에 근거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누린 게 아닙니다. 듣고 돌아와 순종하는 자들은만 이 언약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수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요, 순종하는 소수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소수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 우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확실한 은혜를 준비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동아줄을 붙잡을 때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정말로 딱 준비된 절대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가치를 깨달읍시다. 우리를 위해 세우신 언약의 위대함을 깨달읍시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확실한 은혜의 소중함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복주심으로 기념이 되게 하시고 영영한 표징으로 삼아주시겠다는 특권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지 말고 우리네 삶과 연관된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그 모든 어리석음을 우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왜죠? 역사를 거울로 삼아 반면교사로 삼아 그 전철을 우리는 반드시 밟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순종의 역사만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행복한 교회 권속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